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0장 한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께 말해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나이다. 좀 띄어서 22절. 떡두문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지요? 안 꿉니까? 네?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꾸고 나중에 바로 왕도 꿈을 꾸더라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꿈을 꾸지요. 잠잘 때 꾸는 꿈도 있고 또 다른 꿈이 있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애들을 만나서 얘들아 너 꿈이 뭐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나 대통령 될래요. 나중에 나 장군 될래요. 그 꿈을 크게 갖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점점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네, 작아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너 뭐가 될래? 그럼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구급 공무원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갑니다. 꿈을 꾸고. 자, 우리 바옥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또 여러 나라에 가면 대통령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래,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한 분 대통령 만나고 두 분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들은 또 대통령끼리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도 이제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을 목사님께서 만났는데,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꿈을 갖고 있지요? 하나의 대통령은. 모르세요? 대통령도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꿈. 자, 그건 꿈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꿀 때 그 실현 가능한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을 꾸는 거 자유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이 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보다도 요셉이란 이 해석자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어떤 꿈을 꿨더니 간에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해석할 해석자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해석자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들으면 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지겠습니까? 네,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 꿈을 해석할 해석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이 참된 해석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쫙 설명해 주니까 나라가 달라지든가요? 안 달라지든가요? 달라지잖아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해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 차지만 해석할 길이 없었잖아요. 왜? 그 꿈을 해석할 해석자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이지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이 율법사도 영생을 얻고 싶은 강렬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근데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 해석자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자를 만났잖아요. 자, 그 참된 해석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자, 그때 그 율법사가 이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 율법사는 참된 해석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영생의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자를 그때 딱 만났잖아요. 자, 만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받아들였었다면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율법. 여러분, 우리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사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다 자기 해석을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해석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뒀기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지키라고 한 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못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율법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하나 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성막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줬으면 성막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자, 지켜도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자,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만 준 게 아니고 성막까지 줬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어길 걸 하나님은 알았어요.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킬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야. 지키면 지킬 수가 있어. 노력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해석을 따라가고 있더라고. 자기 해석을. 성경의 이 올바른 해석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지요. 자, 이제 율법 말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 율법 이야기했고 이제 죄. 자, 이 죄 문제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끝내버렸잖아요.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의 죄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러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죄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 짊어지는 게 먼저고, 그래 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짊어지고 그 짊어진 죄를 갖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서 죄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끝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사람들은 죄만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 보니까 병도 끝났고,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병. 나는 병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성경의 해석을 모르는 사람이야. 병이 있어도 병이 끝났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죄만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병도 짊어졌으니까. 자,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병도 끝났고 또 뭐가 끝났지요? 예? 저주도 끝났어. 또 하나 더. 계속 엄청 많아요, 보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바르지면 재앙이 넘어가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재앙도 끝냈어요. 맞습니까? 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재앙이 오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 보면 있잖아요. 끝이 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끝이 난 게. 이야, 진짜 이 십자가가 놀라운 거더라고, 보니까. 십자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기에서 죄도 끝났지. 병도 끝났지. 저주도 끝났지. 나에게 재앙이란 거 없어. 왜? 재앙도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에? 제가 또 아프리카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01년도에 그 나라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쉽게 전도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에?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 한 사람 만나서 교회 안에 세워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약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교회 안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존에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같이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사람들이 막 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1년에 거의 한 100명씩 연결되더라고, 교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침례식 했지요?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들 구원만 받았지 어떻게 침례식을 할까? 아무리 봐도 그 나라에 침례식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닷가, 대서양 바닷가가 있거든요. 야, 우리 바닷가에 가서 물이 있는 곳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침례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니까 날씨가 덥지요. 차광막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막 의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일부러 일요일날 예배를 그 바닷가에서 한 거예요. 일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요 예배하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침례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물을 무서워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대서양 그 넓은 바닷가에 해수욕장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 미신을 믿더라고.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희한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식 때문에 우리 바닷가에 가자.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침례식을 하고 이제 침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래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 침례식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침례식 할 때마다. 근데 한 번은 그 기쁜 침례식 날 이제 오전에 예배를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내 딸을, 얘가 그때 중학생이었는가 기였어요. 딸을 형제들이 들고 내 딸을 들고 막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사람을 저렇게 들고 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늘 밑에다가 아이를 눕혀놨는데 아이가 입에서 막 흰 거품이 팍팍팍팍 나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때 우리 교회 형제가 왔는데 의사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건 뭐예요? 이런 무슨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증세는 간질이거나 아니면 말라리아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라리아는 괜찮지만 간질이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겁이 벌떡 나더라고. 예, 간질병은 잘 못 낫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쁜 침례식 날이 내 마음에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어, 초상집이. 아이가 그렇게 거품 물고 떨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빨리 차에 싣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네. 이제는 거품까지 나오고 이제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검은 자위가 안 보여. 흰 자위만 보여. 한마디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진짜 간질이나? 누워 있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고 눈알까지 돌아간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빌립과 안드레.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알죠.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 설교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빌립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필요한 떡을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빌립은 얼마의 떡이 필요하냐 했을 때 계산을 쫙 해가지고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는 버릇없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더라고요. 아니 5,000명 앞에 버릇없이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는데 한 5명 먹으면 없어질 양인데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왜?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산하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더라고. 야, 너 빌립이야, 안드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안드레가 아니고 빌립이더라고. 빌립. 왜? 이 아이가 간지리면 어떡해? 저 간지리면 못 낳잖아. 평생 고생해야 되잖아. 그 간지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자, 그 간질이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통을 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빌립처럼 예수를 계산한 게 아니고 내 계산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빌립의 길을 가고 있구나. 자, 근데 빌립과 안드레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했겠나?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고 기뻐했겠더라고. 자, 그러면 나는 빌립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사람을 예수님이 더 기뻐했어? 안드레를 더 기뻐했잖아. 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산했으니까. 너는 지금 누구의 능력을 계산해?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빌립처럼 내 계산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간지르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구나. 정신이 팍 나면서 그렇지, 빌립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안드레의 길을 가야지.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산해야지.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해석을 내려주냐면 간질이나 말라리아나 예수님 앞에는 똑같아. 이런 해석을 내려주더라고,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버리고 내가 볼 때는 말라리아면 괜찮지만 간질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계산하니까
예수님 앞에는 간질이나 말라리아나 간질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님은 암하고 감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괜찮아 하지만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죽음이 와버려요,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산한 사람이라면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들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해석을 나에게 해주더라고, 그때. 야, 말라리아 쉽게 봤지? 간질이나 말라리아나 똑같은 거야, 예수님 앞에는. 그러네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고통스러워했지요? 예수님 당신을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런 해석을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리하겠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날 그래도 병명이 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날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간질을 하더라고, 의사가.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벌써 답을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거기에 동요가 안 되면서 그때부터 간지난 이야기만 듣고 병원을 안 갔어요. 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풀어져 버렸거든요, 벌써. 그래서 더 이상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치료하면 이건 감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인가 있다가 한국에 세계대회 때문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사모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뇌 촬영한 데로 데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증세가 지금 거의 한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치료했지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 자주자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주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 해석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지 간에 그렇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나라에서 건물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한국에서 땅을 사라고 물질을 좀 보내준 적이 있어요. 땅을 사라고. 지금은 안 보내줍니다만 옛날에는 좀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라고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태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만한 물질이 있어야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땅만 사놓고 거의 2년 동안 건물 하나도 못 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오면서 아, 믿는 사람은 발걸음 내딛고 결국에는 영광을 보게 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물질이 없었지만 시멘트도 사고 해가지고 시작을 딱 해봤어요. 시작을 하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완전 바닥 나버리더라고. 건물 짓는데 10원짜리가 하나 없더라고. 2달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2달 만에 어떤 생각이, 야, 괜히 시작했네.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걸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야? 막 이제 힘들었어요. 괜히 시작했구만. 괜히 시작했어. 아니, 처음부터 안 한 게 낫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성경을 보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그 두령들 있잖아요. 지파들 가운데 그 중에 아론의 아론의 지팡이에 그 지팡이는 이제 땅에서 잘려진 거잖아요.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아니, 지팡이에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팡이에서? 나무도 아니고 지팡이에서?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이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와?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어내 가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해석을 주냐 하면 나에게 없는 해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거 나오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가 꼭 우리 교회에 그때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똑같더라고. 그 마른 막대기에서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온 거 그렇게 영광이 되더라고. 마른 막대기에서 um이 쏟아나지 않고, 그렇지요, 꽃이 피고 이게 없잖아. 원래 없는 건데 안 나온 건데 나왔잖아요. 아, 우리 형제자매들은 물질이 없고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나오겠구나. 왜? 마른 막대기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도 물질이 안 나오는데 저 속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프리카는 예배를 볼 때, 예배 보기 전에 항상 밴드 부대가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친 사람, 이렇게 한바탕 춤을 추고 예배를 봐요. 아프리카 예배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티켓 파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습 많이 해. 자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고, 또 콘서트라니까 또 정신이 또 바짝 든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티켓을 팔아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갈 때
물질이 떨어질만 하면 콘서트 한번 하고 물질이 또 떨어질만 하면 콘서트. 돈 나오더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왔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합당한 해석을 해 주더라는 거지요. 합당한 해석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겁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막막한 형편과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 넘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그분, 그 우울증 걸렸다 하신 그분이 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이제 내가 병이 없어요. 이제 없는 게 너무 분명하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 마음을 붙들어 줄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울증 걸리면 고황장애까지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내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야, 이 사람 그 병 때문에 막 귀한 걸 깨닫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 하면 마칠 때 있잖아요. 마칠 때. 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칠 때 한 번씩 카페트를 가지고 가라 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던가요? 안 그러구나. 우리는 수양회 끝날 때마다 카페트 그 교회마다 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요? 이거는? 그러죠. 그래가지고 카페트를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내 기내 가방을 그거 안에 이제 짐도 있으니까 바깥에다가 창문 바깥에다가 딱 놔두고 한쪽에 딱 놔두고 카페트를 들고 차에다가 딱 실어놓고 오는데 내 기내 가방 찾으러 왔는데 기내 가방이 없어져 버렸네. 이 마지막 날이라 사람들이 자기 짐인지 알고 자기 교회 짐인지 알고 내가 분명히 한쪽 편에 놔뒀는데 그까지 와가지고 그걸 들고 내 가방인데 가져갔더라고. 일부러 내가 혹시 다른 사람 가져가면 안 되지 싶어서 한쪽 구석에다 놔뒀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자기 가방도 아닌 걸 가져가 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자기 거 가져가지 왜 남의 걸 가져가. 근데 왜 더 가슴이 아프냐면 그 기내 가방 안에 물질이 있었거든. 또 새로 산 양복이 있었어 그 안에. 얼마 입지도 안 했는데 그거 다 날라가는데 그 기내 가방이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못 찾거든요. 왜? 이름을 써놓지 않았거든 내가 그때. 야 이거 잊어버렸다 이거. 전국 어디에다 전화해가지고 가방 못 봤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가져간 사람이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그 사람에 의해서 막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인용할 수 있어야 돼. 마음에 막 섭섭하고 막 원망스럽고 하다가
아,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 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다 인정하니까 마음에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삶 속에 그런 형편과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다 인정하면 마음이 눈 녹듯이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딱 또 떠올라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지. 그렇지.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왜?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2달 만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 이 무슨 가방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지? 그래서 저 목포에서 전화 왔더라고. 이야, 목포에서 가져갔구만. 근데 그 목포에서 어떻게 내 건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지?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라는 게 아무것도 써놓은 거 없는데 그때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기쁜 서희사에서 뭐 조그만 종이를 하나 줘가지고 내가 내 가방 안에 연하는 값이더라고. 어? 기쁜 서희사 무슨 뭐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 가방 안에 그러니까 그 기쁜 서희사에 준 거기 그 봉투 같은 그런데 영동교회라고 딱 써졌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방이 영동교회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라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에? 짜증나면 그냥 짜증내고 원망스러우면 그냥 원망하지. 계속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있지.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딱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하더라고,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사느냐는 거지요.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환경과 형편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한 말씀으로 탁탁탁 해석을 해주니까 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풀고 살아요, 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 말씀에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삶 속에 이렇게 해석자가 있으니까 해석자가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욥기 한 장 보겠습니다. 욥기 '몇 장인지.
예, 욥기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니라.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23절 그럴 때에 그랬잖아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해석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를, 그 천사를 해석자로 보낸다. 해석자로.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을 해석자로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만났다. 요셉이 그들 앞에 해석자잖아요. 또 나중에 바로왕이 또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또 그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쫙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그 요셉이라는 해석자를 총리 대신으로 탁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석자와 같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바로왕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해야 돼요. 많은 왕들이 고통해야 되는데 이 바로왕은 참된 해석자 대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해결하는 유일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의 문제를 완벽하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지혜로운 요셉, 이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과 더불어 삶을 사는데 어떤 기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기근도. 여러분,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얼마 전에 만리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혹시 여기도 왔습니까? 진주 지역에 왔어요? 안 오셨구나. 만리 이 선교사, 옛날에 내가 변행에 있을 때 우리 단기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귀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왔더라고. 그 나라에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도가 48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에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가 안 오면 에어컨도 못 쓰고 선풍기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보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 싸가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 설교 들은 사람 안 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눈물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 얼마나 더웠는지 그 아이들이 막 긁어가지고 막 피부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왔대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날씨도 날씨지만 밖에 돌아가면 뭐 수건 같은 걸 쓰고 다녀야지. 왜냐면 뭐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못 다니더라고 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 저도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만은 내가 살고 있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박옥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있었던 이야기를 쫙 이제 한 거예요. 하면 목사님께서 그래 수고했네 하고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쭉 했다 하더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네 울고 그런 거 다 들었네. 근데 하나님이 울게만 하지 않고 반드시 웃게 할 거야. 사역지로 옮겨주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 웃게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선교사가 진짜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나올 생각을 가득 차 있었는데 목사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을 내려줘요?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할 거야. 여러분 목사님의 해석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광주 지역이 그 만리 후원 지역인데 거기서 태양광을 전기가 잘 안 오니까 아예 태양광을 설치해 줬다 하더라고. 이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제 전기가 날마다 들어온 거지요. 이제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 태양광이 있으니까 전기가 항상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충전시키러 사람들이 전기가 있으니까 충전시키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오면 충전할 전화기를 여러 대 가져온대요. 자기 가족들 것을. 그래가지고 예배복 한참 보고 있다가 잠을 안 잔대요. 왜냐하면 자기 충전되면 그 다음 사람 거 충전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말씀 잘 듣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와서 바꾸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그럼 어찌됐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나라 모슬렘 국가거든요. 그 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놀랍던지. 자, 이 선교사에게 그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작 도망치고 나왔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웃게 하는 이 날을 못 받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요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싸움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있는데 당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독일에 잠시 머물렀잖아요. 그때 전쟁이 초기에. 그럼 목사님이 일부러 독일 교회에 들렸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크라이나 사람 만나려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런 거예요. 전쟁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 이해가 됩니까? 나는 처음에 거의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해석을 내려주냐.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나도 그걸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왜 목사님이 저 전쟁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 대충 믿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종의 해석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된다니까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렇지요? 또 하나, 키리바시 선교사님이 한국 세계대회 때 왔다가 그 키리바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키리바시로 다시 딱 돌아갔는데 그 전에 있었던 형제자매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안 남고 다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키리바시 선교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아이들도 아프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막 전화했대요. 목사님, 있었던 형제님들도 다 떠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래, 예수님도 자네를 떠났는가? 떠났어, 안 떠났어? 예수님도 떠났어, 안 떠났어요? 형제님이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도 자네를 떠났는가?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형제님들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지요. 아, 예수님은 안 떠났지요. 거기서 힘을 팍 받았더라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확한 해석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딱딱 거기에 맞게 해석을 탁탁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김천에서 실버 대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버 대잔치에 가면
버스를 하나 빌려놨어, 지금. 45인승. 그래서 45인승을 빌려놨는데, 아무리 봐도 45명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괜히 빌린 거 아니야? 아무리 쥐어짜도 사람이 안 모아질 것 같아. 생각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몇몇 자매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왔지만, 참, 마음이 그쪽에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거기 그 사람이 태워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40원 텅텅 비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더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 모세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이 모세가 형편을 보고 명하지 않았잖아. 그냥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쳐버렸거든. 명하라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명하면 되는데. 이 모세가 그때 약간 착각을 했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의심하더라니까. 야,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그때 모세가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형편. 명하라 그랬을 때 명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물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내가 물을 내게 하랴?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러네. 형편을 보고 말하는 거 이건 진짜 저주구나, 저주. 이것 때문에 모세 시대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 능력을 계산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저런 문제와 환경을 만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문제들을 해석해주고 해석해주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해석자가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환경과 형편을 정확하게 해석할 해석자를 그전에는 만나지 못하고 삶을 살았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참된 해석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해결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놀랍고 귀한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